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하고 참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 우리가 뭐든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 죄에 빠진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게 관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한 책이 이 성경책이다. 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이야기의 또 다른 전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타락했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을 쫓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타락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 성경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매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거역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진하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섭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람의 성별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육신에 나타나 있는 생물학적 그 외면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별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여 가지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이 있고 사람의 성별은 사람의 신체에 나타나 있는 성하고는 상관없이 임의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젠더 이데올로기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입니다. 많은 서구 사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성경 사실은 우리 이 사람의 성별을 신체 나타난 성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사실 참 감사한. 저는 요즘에 이런 동성애 반대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법을 전공은 아니지만 법을 자주 봅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헌법이 얼마나 좋은 헌법인지 성경 말씀에 잘 적절히 잘 맞추어진 헌법이라는 것을 늘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헌법을 정면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 부인하는 그런 강한 이데올로기, 공격, 사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동성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금 현재로 참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했을 때 코로나 직후라서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당면한 참 중요한 문제가 빨리 이런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음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 다음 세대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로 이게인가요? 이게 안 되네. 한국 교회 위기로서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저출산의 위기가 다 아시다시피 OECD 평균이 합계 출산율이 1.59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최근까지 나온 통계에 의하면 올해는 0.7명 초반이나 0.9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지난 우리나라가 15년 동안 엄청난 돈을 많이 투입을 했지만 출산율은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많은 그 석학들이 어이구 이거 한국이 이제 망한 거 아니냐 이러다가는 진짜 이거 나라에 국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도 아이고 이제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많이 염려를 하고 계세요. 진짜 우리나라는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아이를 열심히 낳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려면 한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골든타임이 지났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리가 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우리나라 개신교인의 숫자가 2011년까지 쭉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011년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약 한 10년 동안 한 20% 정도가 줄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수는 약 한 20% 줄었지만 거의 같은 기간에 어린이, 소년부 이런 학생 숫자는 40%가 줄었어요. 코로나 직전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는 더 심각하게 줄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때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교회 한 90%의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심각하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저는 한동대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저희들은 별로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 대학교에 이렇게 선교단체에 있는 간사님들께서 오늘날 대학생들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5%가 채 안 된다. 이 맹목적으로 보면 10%, 15%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출석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학생들은 5%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여러분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엄마의 손에 또 눈치에 끌려서 교회를 다니죠. 그렇지만은 딱 대학을 진학하는 순간에 아유 이제 해방됐다 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대학교 가서 한 학기 1년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 중, 고등학교에 뭡니까? 지금 교육과정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2022 개정교육과정에 얼마나 많은 반기독교적이고 나쁜 내용이 가득해서 얼마나 강하게 반대했습니까? 그런 반기독교적 교육과정 속에서 12년을 지나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그런데 일주일에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동안에 주일 한 번 나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절대 바른 기독교인으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가 자녀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니네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 근데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청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니네들 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냐? 교회 지도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 사역자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올 때가 워낙 당연하고 분명한 것처럼 배웠던 반기독교적 기독교육에 비해서 성경은 너무나 안 맞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청년들을 위한 목회자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부터 교회 중직자 자녀들까지 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됐어. 니네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대학 공부하고 나서 좋은 대학교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들은 신앙의 부모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면 된다. 1시간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에 떠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오랜 기간 12년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런 교육을 계속 받고 와서 또 12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반기독교적 교육을 받죠. 학교에 가면은 전혀 성경하고 반대되긴 진화되었다 그러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무지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지 돌파구만 있으면 탈출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오늘날 대학생의 약 5% 미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런 현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원래는 어디 있냐면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따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읽었던 말씀처럼 앞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과 마음과 힘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연결돼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신 게 뭐냐?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잘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지하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학비 잘 돼주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할 수 있기를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매우 중요한 사명은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 이거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게 맡기신 자녀, 이건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키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큰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을 받은 것의 많은 열매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고난받고 어려움을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잘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배들께서 진짜 목숨 가운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냐? 내 혼자 신앙생활 남을 떠나서 내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야 하는 거, 이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예배 나가는 걸로 만족한다, 이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동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들 한번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녀가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데 가고 이러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뭐냐? 그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가 뭐 좋은 대학 가고 물론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사명은 뭐냐?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우리 교회 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하루 1시간만 예배 드리면은 야,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튜브들이 영국 교회는 텅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냐? 텅 빌 교회래요. 텅 빌 교회. 지금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스포츠 센터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동대학교가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한동대학교가 대학으로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많이 고민하고 맨날 며칠, 몇 달, 이 몇 년씩 고민하면서 많은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진짜 밤잠 안 자고 제안서 쓰고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업체는 어떠세요? 기업체 요즘같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하면은 진짜, 기업체가 만약에 매출이 떨어졌다, 기업체가 지금 경쟁 위기에 몰렸다, 우리 기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만간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온갖 아이디어를,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온갖 아이디어를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어져요.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까? 아유, 뭐 그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히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 신앙은 믿음의 선조들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를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교회의 모든 역량과 고민과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진짜 총력의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사랑의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골든타임은 지났는가?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진짜 기회가 없습니다. 영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우리나라 교회가 텅 비어서 진짜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매우 절박하고 진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사실은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 이걸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것도 제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제 학교 총장님께서 제 교수 진짜 다음 세대가 고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다음 세대가 기독교인이 없으면 한동대학교 문 닫아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인 학생들만 오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동대학교 문 닫아야지. 한동대학교 문 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한국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동체라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심각한 국가 소멸의 저출산의 문제를 앞두고 고민을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뭐 돈은 돈대로 다 갖다 퍼부어요. 퍼부으면서. 근데 왜 애를 안 놓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설문조사에서 답하기를 주부들이 애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다. 요즘에 다 맞벌이 부부잖아요. 다 맞벌이 부부니까 맞벌이 부부는 애를 어때 맡길 때도 없고 걔를 또 낳아서 키우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애쓰는 게 많고 그래서 그냥 한 명 내지는 안 넣고 그냥 살자. 이게 대부분의 저출산의 가장 심각한 이유가 돌봄과 교육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부모는 맞벌이를 하고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맞벌이로 가 있을 때 제가 아는 사람은 뭐 회사에 있으면서도 야, 너 학교 갔다 왔냐? 그래, 오늘은 무슨 학원이야? 그래, 그게 가야지. 그래, 그 마쳤냐? 그러면 그 이제 다른 학원에 가야 된다? 거기 가서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계속 전화통 잡고 회사에 있으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뺑뺑이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이 설문조사 57.9%가 6시 이후에 돌아온대요. 예? 대부분의 80몇 %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3학년 이상 된 분 더 심각합니다. 평균 2과목, 2.4과목을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입비가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큽니다. 이런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학원 뺑뺑이. 여기 마치면 저기 가야 되고, 학원이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 가든지, 화목을 가든지, 이렇게 가면은 오늘은 이 학원, 내일은 이 학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내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크고, 애들, 계속 어디로 가는지 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육부가 조사를 한 겁니다. 교육부 조사하니까 초등학생의 약 80% 이상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어요. 경비 부담도 50만 원 이상입니다. 이거는 뭐 서울 지역이나 인천으로 오면 더 높아지겠죠. 이런 많은 부담에 의해서 아이들 놓기고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공통적인 고민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우리나라에 조금 일찍 마치기는 합니다만은 약 94% 아이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정부에서 재정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등학생이 약 15%밖에 돌봄을 제공받는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학원 뺑뺑이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중이 되면은 교육부가 2024년도 내년도 돌봄 사업에 대한 정책안을 발표를 할 겁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니 다함께 돌봄센터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줄 수 있나,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을 것인가, 부모들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학교 안 돌봄학교, 학교 바깥 돌봄학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초등학교에다가 학교 돌봄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부가 학교 안에다 돌봄학교를 하겠다라고 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더니 초등학교에서는 다 반대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 반대. 우리는 좀 힘들어. 왜? 시설도 없고, 시설을 같은 교실을 갖다가 아침에 여기 쓰고 오후에 여기 쓰기도 힘들어. 교사들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들 난색을 표명하는 거예요. 시설이 첫째는 많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또 초등학교에 그런 돌봄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이 돌봄 전담사라는 분인데, 교사하고는 다르게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많아서 계속 지금 교육부 앞에서 또 서울 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반대하고 처우 개선해라 막 이렇게 좀 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즘에 이제 이제 어린아이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지금 이제 교육부하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나는, 보건복지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한 4천 몇 개가 돼요. 근데 거기에 더 이상 증가가 안 돼요. 아이들 숫자는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2022년까지 약 1,800개를 만들겠다 했는데 작년까지 한 87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하려면 정부가 뭐 건물을 딱 지어주고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럴 행편은 안 되니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에 공모를 합니다. 자기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비영리로 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지원을 안 해요. 지원을 안 해요. 포항에서도 저희들 다함께 돌봄센터가 여러 개 막 공모가 났는데 다 지원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공공센터 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지은 건물의 한 파트를 이렇게 마련해서 여기에는 좀 누가 들어가냐? 그런 데는 또 YMCA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지.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이 영리법인도 아니요. 비영리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운영비 정도 정부에서 재정 지원 받는 걸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라. 그러니까 지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부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도 지금 학교 심지어는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초등학교조차 지금 다 난색을 표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다함께 돌봄센터니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지원비를 마련하는데 아무도 지원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 건물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소위 말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학원법에 걸려요. 학원법. 지금도 아마 CTS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도 보셨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94%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 자녀들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문 닫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교회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근데 이 돌봄 학교는 유치원에 초등학교 돌봄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초등학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보건복지부도 그것도 할 때도 별로 없고.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인근의 학원에서 학원법에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치네, 다 고발이 들어오는. 실제로 당진에 있는 서산에 있는 그 당진 동일교회 같은 경우도 학원법에 그 지역에 있는 학원으로부터 많이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뭐냐면은 학부모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품앗이 공동체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를 내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돌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돌봄 공동체를 여러 곳에서, 포항에서도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요게 아이 돌봄 지원법하고 전국에 지금 인천에도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 돌봄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법이 있고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돼 있고요. 이걸 갖다가 교회 내, 교회가 직접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 학부모들이 모여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고 그 안에 돌봄 공동체를 생성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죠. 돌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학습을 가르쳐주는 거죠.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저녁 6시 반까지, 7시까지 돌봐주는 거.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울시에도 있고 경상북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우리가 학교 교육에 심각한 반기독교적인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미국 학생의 약 4% 정도가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정말 좋은 교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공부 잘할 수 있는 SOT 같은 여러 가지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여유가 있는 교회나 단체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를 운영하죠. 근데 사실은 대안학교 운영하는데 돈이 무지하게 들어요. 몇백억의 시설을 지어야 되고 1년에 운영비를 엄청나게 넣어야 되고 재정 규모가 어지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홈스쿨링은 우리나라에 잘 안 맞아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좀 바쁩니까? 맞벌이 부부에 좀 바쁜 분들이 애들을 집에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홈스쿨링이 아니라 처치스쿨링. 교회가 소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매우 좋은 대안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치스쿨링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미국에는 SOT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하나 예 중에 하나가 당진 동일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조선일보도 신문에도 아주 좋은 선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 목사님께서 한 20여 년 전에 당진의 교회를 천막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저기 쪽지 광고 보이시죠? 저 쪽지 광고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렇게 전화번호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애들 봐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급하게 맡기고 어디 가야 될 때 교회에다 맡겨주면은 애를 봐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 교회 어른수보다 애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교회 출산율이요, 가정당 평균 3명 이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당진 동일교회 사례를 한번 공부도 하시고 한번 방문도 해보시면 진짜 감동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저도 갔다 와서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울에 있는 꽃동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방과 후 매일 교회 학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언제 하나요? 주일날 하잖아요. 주일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기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했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저게 너무너무 성공을 해가지고 어린이 예배만 3부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다들 와서 도대체 어린이부가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다들 물어보면은 방과 후 때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독서 프로그램 애들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성격도 많이 올라가고 애들이 너무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당진동일교회 가면은 저는 그 보면서 그 애들이 다 하나 내지는 둘이잖아요. 거기는 다 애들끼리 학년하고 지역하고 상관없이 그룹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완전히 가족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도 그게 가족이에요. 언니, 오빠들이 다 동생들 또 돌봐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지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혼자 있지만 교회로 오면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저는 요즘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포항에서 지금 4개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기쁨의 교회, 장성교회, 안디옥교회, 새벽이슬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정말 많이 놀랐어요. 애들이 옛날하고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ADHD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집중을 못하고 막 이 교실 바닥을 기어다니고요. 선생님 말도 안 들고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이제 매 학기마다 이제 교사 연수를 합니다. 교사 연수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은 클래스 매니지먼트. 아이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지도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가 교회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저는 출산의 문제도 해결하는 게 교회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도 교회가 다시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애들이 미디어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그 황폐한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ADHD가 막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한 유일한 방법이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을 이렇게 선도하면 애들이 따라왔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오면 부모들이 따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프로그램 하는 가운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또 학부모들이 나오는 교회 발표를 늘 하거든요. 교회 발표할 때도 오고 이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엉켜 있잖아요. 엉켜 있을 때 엉킬 때 그걸 풀려고 그러면 실마리라고 그러죠. 실마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느냐? 어린아이에게 있다. 어린아이에게 있다. 다음에 우리 교회 미래도 어린아이가 있고 교회에 부응할 수 있는 실마리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있고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산의 문제 우리 교회 다음 그것도 다 열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거 설립하도록 지원을 이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포항에서 시범 운영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요번부터 바로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합니다. 돌봄 공동체를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립니다. 교육 콘텐츠도 제공해드리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드리고요, 교사도 연수시켜드리고요, 다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보이아시 초중등 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도 말씀해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겨울 방학 때는 코딩 캠프, 여름 방학 때는 영어 캠프들을 운영합니다. 이번에도 코딩 캠프를 해요. 다음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코딩 캠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사회봉사로 다 옵니다. 와서 코딩 캠프 하는데 이번에는 5군데 나갑니다.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포항에 3개 이렇게 하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코딩 캠프 하면은 초등학생들 와도 되고 중고등학생들 와도 된다. 요즘에는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교사 연수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나 대회를 지원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는 지금
4개 교회가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다시 시작하니까 부산의 신부산 교회라고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교회 조직하고는 별도로 아까 중에 교회 목사님 이사장님으로 되고 그 밑에 학부모들 대표로 중심으로 해서 TFT를 구성을 해서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사를 확보하고요. 교사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교사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동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하고 교회에 적극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 저는 이걸 학생 모집하고 난 다음에 저는 최근에 와서 참 이걸 하면서 또 하나가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연수도 매우 필요한데 학부모 학교도 필요하다. 저는 이 생각. 학부모들이요 애들을 그야말로 밀당을 합니다. 조금만 우리 애 이러면 안 되겠는데 싶으면 빼가지고 학원으로 보내버려요. 그런 경우들.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보내는 게 진짜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서 학부모들 교육도 해야 되겠다. 학부모 학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신인 교사들 모아놓고 저희들 연수회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도 가르치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초마다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과목별로도 모이고 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애들 말도 안 듣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사 연수대회를 하면서 또 교사들이 화이팅하고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걸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자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제자화를 만들어야죠. 제자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부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뭘 하냐면 아이들에게 플래너 같은 걸 지금 많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돌봄해야죠. 아이들을 저녁 오후 방과 후부터 저녁 6시 반 7시까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언제나 방학 때 애들 돌봐주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합니다. 학습에 저희들이 중요한 게 영어, 수학, 그 다음에 독서 토론 뿐만 아니라 창조과학이나 기독교 세계관, 성교육 이런 것들, 코딩 이거 다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창의 예체능 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아야죠. 교회 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우리 한동대학교에서는 매우 재밌는 게 팀 제도라는 게 있어서 매번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노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정말 재밌게 게임하면서 놀고 그런 일들이 정말 온갖 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애들 데리고 어디 야외로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옆에 표를 붙여놓고 점수표가 어느 정도 점수가 차면 애들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애들 데리고 나면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돼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화가 첫 번째 중요하죠. 제자화는 복음을 잘 알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신앙 성경 말씀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돌봐주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습, 제일 기본적인 학습, 그 다음에 예체능 놀고, 그 다음에 예체능 부분은 예능 부분은 교회 내 여러 재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뭐 음악 미술은 잘 못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분이 우리 장성교회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권사님이신데 피아노 교실을 평생 운영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아노를 다 가지고 와서 애들에게 해서 그 피아노를 하는 거죠. 전자 피아노를 딱 귀에 꽂고 하니까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좋습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은 오카리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미술을 잘 가르쳐요. 이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하시는 분이. 교회 나오면은 한 번 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애들 이게 다니고 저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을 제일 처음에 기독교적 조망을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래 영향을 가리키는 거, 또 하나가 또 학교에서 매일 필요한 그 과목들 가리키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학부모들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바로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 입시가 중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기승전 결론이 뭐냐면 대학 입시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죠? 우리 학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 교육 과정을 다 여기에 잘 맞춰서 짰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거나 영어 같은 경우는 어느 프로그램보다 경쟁력이죠. 독서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재미있게 인성도 키우고 영성도 키우면서 교회 안에서 애들이 바로 자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할 거다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거꾸로서 프로그램을 거꾸로 짜서 다 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앞으로 진로를 찾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다 구성을 해서 제가 그런 거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재밌어 하고. 그래서 애들이 대학 입시, 제가 입학 채점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입학의 문제가 뭐가 필요한지 잘 압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캠프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대학 갈 친구들 다 모아놓고 캠프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필요한지 잘 압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7시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그 다음에 수학, 독서 토론, 창의 코딩, 창의 프로젝트, 이런 과목들을 운영하고 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중간에 간식 타임이 들어갑니다. 간식 애들 너무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들 간식에 목숨 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주는지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오늘 뭐 줘요 선생님? 뭐 그렇게 물어보고, 애들 점수표 받는 게 목숨 걸고 그래. 애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좀 교회에서 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 미래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나라 미래가 달렸고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곧 이제 저희들 성경 암송대회 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딱 109절을 정했어요. 109절. 5C로. 성경의 제일 기본되는 요소를 5C로 해요. 제일 처음에 크리에이션, 창조, 그 다음에 corruption, 타락,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예수님, 처치, 교회, completion, 완성. 그러니까 창조, 타락, 그리스도, 교회, 재림, 완성이 되는 게 성경의 제일 기본적인 핵심이잖아요. 그게 5C예요. 이 5C에 해당하는 구절을 다 해서 109절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109절을 1년에 2번을 외웁니다. 그러면 6년 되면 몇 번 외울까요? 애들에게 만약에 109절을 평생 안 잊어버리도록 애들에게 만약에 한다면은 걔는 살아있을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성경 109절은 1년에 2번씩 성경 암송대회 합니다. 성경 암송대회 매우 1등 하면 막 대상하고, 그 다음에 막 가족들 먹을 수 있는 피자하고 치킨 상품권 막 나눠줍니다. 그다음에 부모들도 너무 좋아요. 우리 애가 성경 공부가 나가서 이렇게 상 받아서, 야, 우리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 그런 것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배도 합니다. 예배는 매일 30분 합니다. 30분 하는데 5분 메시지. 아까 성경 말씀 있었잖아요. 성경 말씀 딱 그 109절을 매일 바꿔가면서 하는데 애들이 이제 성경 구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출석 확인하고 인사하기. 우리 한동대학교 매우 중요한 게 인사하기.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해가지고요. 제 졸업생한테부터 자기가 인사 잘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게, 많은 애들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인사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월십하고, 그 다음에 5분 메시지, 성경 암송하고 5분 설교하고 딱 30분에 마치도록 그렇게 딱 하고. 매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아이들 외우는 외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외칩니다. 수업할 때도 외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A죠, B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열심히 준비합시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걸 갖다 계속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인사 잘하고 저게 입에 바르면요 애들이 바른 심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외치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율동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 다음 핵심 성경 암송 구절을 한 학기에 100구절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기말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핵심 구절 5C로 해서 이렇게 구절을 정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렇게 해서 매 학기말 이번에 12월 중순에 다시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교회별로 하는데 교회별로 필기고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필기고사에서 5명을 선발해가지고 줌으로 각 교회별로 다 참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번호표를 섞어서 딱 하나 뽑으면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 딱 자기가 그걸 외워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줌으로 저걸 성경 암송대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성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전도훈련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전도훈련은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하고도 좀 더 협력하려고 그러고요. 성경적 세계관 창조과 그리고 각 과목에서 성경적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애들이 크면은 제대로 안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제대로 잘 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독서 토론. 요즘에 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독서 토론이 어렵습니다. 애들이 뭐 단문은 잘 읽는데 조금만 문장이 길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 심지어는 학부모도 잘 몰라요. 학부모도 어떤 거냐면은 아이들이 다음 주에 행사가 있는데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합니다. 이랬더니만은 학부모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는 중식 못 먹어요. 한식 먹어요. 학부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진짜 이거 뭐 나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서 토론.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시험 칠 때 몇 가지가 있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독서입니다, 여러분. 문학, 독서, 그다음에 문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읽고 그다음에 설명하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나누고 그 다음에 비판적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적용해서 글쓰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전체적인 레스카라고 해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독서 목록이죠. 이게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학년별로 독서 목록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거는 각 도서마다 저희들이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독서 안에 보면은 내가 책을 읽고 잘 모르겠는 단어 나오면 삼각형 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면 밑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여기서 그림 그리기 자기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림 그리기 그림에 빈칸 넣어놓기 이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요약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이 그림 안에다 그려넣기 그 다음에 시편 126편 따라서 읽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독서 프로그램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영어 공부. 다음 슬라이드. 영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의 핵심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아실 줄 모르 잽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영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영어를 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영어 교육 과정도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영어 교육 과정 하는 게 아니라
이게 1, 2, 3, 4, 5, 6학년들이 다 교육과정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대학교 입시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여러분들 대학교 입시에 영어가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어에는 교육과정이 딱 6개가 있어요. 문법, 어휘,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쓰기,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6가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쓰기하고 말하기는 시험에 안 나오죠, 그죠? 대학교 입시에,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의의하고 말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듣기하고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짜서 하기 때문에 애들이 실제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고등학교 갔을 때 무지하게 학습적으로 도움을 받게끔 구조적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캠프를 합니다. 2022년에도 됐고 2023년에도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영어 경시, 이번 겨울에는 영어 경시대회도 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과목별로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성적표,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있나 이런 것도 매달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애가 뭘 했어요? 그러면 뭐 영어 외우는 거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으면은 학부모들이 늘 들어와서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걸 잘 알 수 있도록 학부모들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수학이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어떻게 하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해요. 저희들은 수학에서 제일 초등학교에서 중요한 분야가 뭐냐, 수화연산입니다. 수화연산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애들이 잘하면요, 여기 인정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초등학교를 다 끝낸 애들이 있어. 다음 달부터는 중학교 수화연산을 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빠른 아이들은 중학교 수학까지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가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학년별 수학이 아니라 계통별 수학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수학을 인정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단원별 시험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A교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 2학년 2학기까지 벌써 다 마치고, 초등학교 2학년이 4학년 1학기까지 다 마친, 지금 중학교까지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저희들이 수학 영재반도 한번, 너무 잘하니까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면은요, 수학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과목도 다 잘해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 겨울에는 수학 영재반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코딩요. 다음 슬라이드요. 뭐 너무 중요하죠, 코딩.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때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한동대학교 아이들, 사회봉사 나가는 아이들 한 35명 모아가지고 전국에 5개 교회 나가는 아이들 지금 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딩도 하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코딩 프로젝트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애들 막 정말 재밌어 합니다. 드론 날리기, 코딩 해가지고 드론 날리기 해보도 하고, 그 어제 다 아이들 교육 다 시키고,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 그다음 드론 키트 애들 다 가져가서 하면은 너무 재밌어 합니다, 애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코딩 교육을 우리가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코딩 캠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올해 2024년에도 이렇게 지금 요번에 1월 2일부터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창의 프로젝트, 게임하면서 노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애들이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에게 제일 좋은 게 같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창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ADHD,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제가 요즘에는 무지하게 심각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났는데 미국에 지금 큰일 났대요. 왜냐하면 ADHD 약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약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미국의 초등학생의 약 10%가 ADHD 약을 먹는데요. 나 그런 정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이게 심각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들이 여러 가지로 아이들
공동체성도 회복하고요. 혼자서 키우는 것보다는 애들이 와서 서로 어울러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해야죠. 교회에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창의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창의 프로젝트 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막 분야별로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공동체 게임, 언어 게임, 음악 게임, 체육 게임, 컵놀이, 공예, 민속 게임, 신문지 게임, 온갖 걸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성경의 어떤 한 장면을 그려내기, 코스튬으로 신문지 가지고 이런 것도.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컵 쌓기 이런 걸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재밌게 놉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자료들을 다 교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봐서는 뭡니까? 아이 돌봄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요. 교회 내에서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능하면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도 이렇게 질의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 제안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리고 특별히 지역 공동체, 종교 단체가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우리 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 그다음 뿐만 아니라 여기 다 보니까 아파트촌이더라고요. 진짜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요 초등학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 내에서 이 교회 나가는 다문화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다 좀 무료로 해드리고 교회 선교 차원에서 하고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진동일교회 같은 게 정말 좋은 성공 사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부분에 나서야 된다. 지금 정부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꿈과 비전을 갖고 이 교회가 일주일 내내 비어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게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애들이 여기 와서 막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애들 따라서 누가 나옵니까? 학부모들이 나오죠. 엄마들이 나오죠. 그럼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 되고 역량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인천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좋은 모델이 돼서 이웃에게 교회들에게 많은 이렇게 전파하고 만들어 나가는 단체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그냥 관가하고 지나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를 다시 흘러내보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